복음이 능력이다. 고린도전서 2장 1부터 3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 지혜와 판단을 의지했다가 낭패를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 실패의 경험 덕분에 그는 이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를 깨닫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되지 않은 지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비전과 사역의 방향은 그리스도를 위해 사용될 때 비로소 빛을 발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확신이 무척 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배우고 살아왔던 유대 전통에 따르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잡아 죽여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선 그의 확신이 여지없이 깨졌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는 본성적인 열정으로 사역에 대한 기대감이 컸을 것입니다. 그는 율법에 정통했을 뿐만 아니라 헬라 철학에도 조예가 깊었습니다. 언변에 능해 논쟁에도 자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덴에서 철학과 논쟁으로 사람을 설득하려다가 참담히 실패하고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전도하려다가 또 철저히 실패합니다. 그는 더 이상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실패를 경험한 후 고린도에 도착한 사도 바울의 상태입니다. 이후 그는 고린도에서 전도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천막을 깁는 기술을 업으로 삼아 생계를 유지하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약함 가운데 복음을 전한 곳, 실패 후 떨림을 경험했던 곳에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어떤 것도 전하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십자가의 능력만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오롯이 사역에 몰두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제야 비로소 복음의 단순성을 깨달은 것입니다. 복음은 아름답게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체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능력임을 믿습니까? 복음을 포장하려 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놓지 못하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오늘은 10월 7일입니다. 복음이 능력이다. 자, 이제 오늘부터 고린도전서의 긴 여정이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7월 30일까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의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썼던 편지이죠. 제가 이 고린도전서 강해를 하면서 참 놀랬던 기억이 납니다. 야,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 그 초대교회, 우리들이 닮고 싶은 그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에 어쩌면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있었을까? 아마 우리들이 이제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겠지만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절대로 완전한 공동체가 아니라 참 많은 문제와 흠결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우리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사도 바울이 하나하나 지적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 우리가 오늘부터 배우는 이 말씀을 우리들이 잘 묵상한다면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은 특별히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사도행전과 연관지어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서 아덴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고 철학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아덴에서 아주 수려한 말로 그들과 함께 논쟁하며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결코 성공적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실패의 경험을 안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런 결심을 하게 되죠. 내가 복음 이외에는 그 어떠한 아름다운 말로도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복음의 단순성을 결심하게 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도 바울은 자기 지혜와 판단을 의지했다가 낭패를 본 경험이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설명한 그 아덴에서의 사도 바울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문단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확신이 무척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이었는지, 그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가 알고 있었던 유대교의 율법적인 지식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또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사도 바울의 정체성, 그 안에는 그가 배웠던 옛날 지식들이 있었어요. 철학에 대한 조회도, 말을 잘하는 것도. 그래서 그는 그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언쟁하며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확신을 전하려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혜의 아름다운 것,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우리들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잘할 수 있는 것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사도 있어요. 얼마든지 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아름다움이 복음의 능력을 넘어서서 우리들의 아름다움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그 아름다움에는 능력이 상실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참 많이 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야, 저 사람 저렇게 좋은 스펙을 가지고 저렇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저런 학벌을 가지고 왜 저분은 저렇게밖에 못해? 우리들이 생각하는 저렇게밖에 못해? 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학식을 사용하시는 분도, 이 세상의 돈을 사용하시는 분도 아니라 하나님은 복음의 능력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문단의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는 더 이상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사도 바울은 이전에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그의 자신감으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 다음부터 진짜 두려움 가운데 그는 떠는 사람이 되었다. 실패를 경험한 것이 이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 큰 약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들에게 주시는 떨림이야말로 저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담임 목사니까 설교를 할 기회가 많이 있어요. 가끔 제 후배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어느 정도 설교하면,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이렇게 부담 갖지 않고 떨지 않고 설교를 하게 되나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지금도 많이 떨립니다. 그리고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일 제가 설교를 하러 올라갈 때 저에게서 떨림이 사라진다면 제가 강단에서 내려와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떨림이 없이 어떻게 강단에 설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설교하러 올라가기 전에는 가장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약할 때 강함 되시네. 그래요.
약할 때 강함이 되세요. 제 경험이에요. 저는 설교자로서 제 약함을 제일 무섭고 두렵게 떨었던 경험이 있어요. 제가 설교를 하다가 그때는 몰랐지만 제가 공황장애로 중간에 설교를 하다 말고 병원에 갔던 적이 있어요. 그때 설교를 하다 죽을 것 같았던 그 경험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트라우마가 됐어요.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서 몇 년 동안 제가 설교를 할 때면 설교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밑에 의자에서 설교 시간을 기다리며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설교하다 공황장애가 오면 저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 몇 년의 시간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했던 그 시간들이 저에게 얼마나 귀한 일이었는지 몰라요. 좀 세상적으로 그 기간 동안 저희 교회는 가장 많은 성장을 이뤄냈어요. 그 당시에 함께 신앙생활하던 교인들이 저에게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아플 때 목사님 설교에 깊이가 있는 거 아세요? 목사님 아픈 건 참 힘든데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목사님이 아플 때 은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서운하고도 힘든 얘기죠. 저 평생 아파야 되는가?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강함을 경험하게 되죠. 그때 깨닫는 게 있어요. 복음이 능력이구나. 세상의 어떤 아름다운 지혜가 능력이 아니라 우리들이 배운 어떤 세상의 학식이 능력이 아니라 복음이 능력이구나. 이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고린도의 개척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복음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전하지 않기로 결심하노라. 마지막에 제가 흥미로운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실패한 이유는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복음 그 자체입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한 가지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발을 하려고 자리에 앉았는데 그 이발사가 말이 많습니다. 세상 이야기,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를 계속해서 떠드는데 그 손님은 듣기 싫어서 눈을 지그시 감고 있습니다. 이발사가 손님에게 묻습니다. 세상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잘못됐지요, 선생님? 그러자 손님은 이야기합니다. 죄송합니다.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별로 정신 차려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발사가 화를 냅니다. 말을 듣지 않으려면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손님이 앉아 있는 이유는 머리를 자르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이발사의 이야기를 들으러 온 것일까요? 적용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은 무엇을 듣기를 원할까요? 교회 안에서 어떤 세상적인 이야기, 정치적인 이야기, 누구에 관한 이야기, 그들은 그것을 들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 복음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죠.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고 우리들이 전해야 되는 말씀이 무엇인지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복음의 단순성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단순성. 복음은 단순한 겁니다. 복음은 복음으로서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제가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지키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복음이 전파되면 다다. 그 어떤 세상적인 논리나 이데올로기, 그것을 가지고 다툼이나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는 복음이 살아있을 때, 선명한 복음이 살아있을 때 그것이 바로 교회이다. 오늘 하루 우리들에게서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선명한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누군가를 설득할 때 세상의 아름다운 말이 아니라 복음으로
설득할 수 있는 한번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다면 참 멋진 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실패가 사도 바울의 사역을 참 아름답게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학식과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무언가 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전하지 않겠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결심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가장 강력하고 단순한 이 복음이 능력임을 나도 믿겠습니다. 믿음으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승리를 경험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